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면서 지금 다 지금 배우고 계신데,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쌓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죠. 마음에 쌓인 게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로마서 1장 15절에 이미 그 죄의 법이 있고 마음에 이렇게 법이 있어서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이게 그대로 입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 있는 것이 그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입에서 나오고, 마음의 법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게 쌓였는가, 이걸 보면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사람이 육신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해서 이 죄법에서 모든 사망이 이렇게 나오는 법이고, 성령의 소욕은 의를 이룬다고 하여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새겨라. 입에서 지옥불이 나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태운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 사망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뭐냐? 사망이 한 입으로 저주와 하나님을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저주는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찬양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이제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그러니까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왜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누가 송사를 하리요? 그리고 또 그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신 이는 누구신가?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건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못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래요? 송사가 뭡니까? 송사. 이 송사는요, 그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을 하셨는데, 율법에 보면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많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근데 송사는 뭐냐면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송사예요. 그 율법에 기록되는 걸 했냐 안 했냐. 그래서 했냐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안 했으면 그럼 이건 이제 죄가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면 다행이라는 걸 했다면 그럼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디 아래 있느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다 죄니까. 다 죄니까. 하라 한 걸 했으면 이건 당연한 거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면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얘기할 게 없고, 그런데 하라고 안 했으면
하는 걸 했으면 죄. 그러니까 율법을 했으면 이게 다 사망을 해 있는 거예요. 저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아를 구별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송사고. 그럼 정죄는 뭘까요? 하라 한 거를 안 했네? 하지 말라는 걸 했네? 거기서 죄를 정하는 게 정죄예요. 대적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대적인 거고. 이거를 누가 한다? 이거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 이거는 무슨 뭐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벌 주는, 하나님은 뭐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지 무슨 벌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해요? 하나님께 택하셨는데 누가 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청주하래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부르셨는데 누가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대적해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택하심에 해당하는 믿음이냐, 부르심에 해당하는 믿음이냐. 택하심이 돼야 송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야 정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대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지 않는데 나는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다. 사람이면 다. 이건 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우리가 안전한 거지. 안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송사나 정죄나 대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입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마음에 뭐가 쌓였길래 지금 입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마음에 뭐가 쌓였길래? 이 죄법에 말이죠. 입에서 작은 소리가 이렇게 그냥 쿵만 하신 분들은 마음에 뭐가 쌓였을까요? 아픔이 많이 쌓인 분들이 입에서 잔소리가 쭉 나는 거예요. 아픔이 많이 쌓였어요. 뭐가 아픔이 이렇게 쌓였는가? 과거에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과거에 많이 당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들었어. 어떤 말을 이제 들었어요. 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 팍 꽂혔어요. 이렇게 꽂혔어. 이렇게 화살이 하나 탁 꽂혔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어때요? 기분이 확 상이 오는데. 그래서 세상 말로 비수를 꽂는다. 딱 그러죠. 이 비수를 꽂는다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당신의 한 말이 나의 마음에 비수가 됩니다. 그런 말도 사실은 비수예요. 그런 말도 쉽게 못하는 얘기인데, 아, 비수를 꽂았어도 대놓고 비수를 꽂았다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꽂혔어요. 그럼 그 순간 입이 어떻게 돼야지? 이제 전쟁 모드로 이제 싹 바뀌어, 전투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대화는 무슨 대화? 이제부터 이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나오냐? 싸움 얘기만 나와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날 꽂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 꽂아야 되지. 그럼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나도 하나네. 꽂아야 돼.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담을 더욱더 쌓고, 그러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랑 그렇게 가겠어요? 옆집 아저씨랑 그렇게 가겠어요? 우리 집 아저씨랑 그렇게 가겠어요? 우리 집 아저씨랑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가다시니까. 옆집에 하고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겠어요? 우리 집에 하고 주고받겠어요? 집안 식구가 이제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 아픔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과거의 아픔은 내 아픔이지 이걸 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냐고요. 이게 전달을 할 때 아픔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송사를 말이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송수하면 그 다음에 발동 걸려가지고 뭘 하느냐? 정제로 넘어가야지. 정제하다 발동 걸리면 이제 대적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3종 세트에 한 세트. 3종 세트 한 세트. 입에서 지옥불이 나가는데 3종 세트가 같이 나가요. 확 나가가지고서 홀라당 거 태워먹어요. 그죠? 아픔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처가 많으면 또 입에서 또 선한 소리가 안 나와요.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네. 과거에 말이죠. 요즘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 이제 부류가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뭔 얘기만 하면 말이죠. 자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질하는 사람. 과거에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 그 사람 자랑질하면서 듣기 싫어. 왜? 나도 잘났거든.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자랑들이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상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생한 얘기. 그래서 고생한 얘기. 그래서 전쟁 때 무슨 고생을 했네. 유교 때 무슨 고생을 했네. 보릿고개 때 무슨 고생을 했네. 노인들 보면 다 이 얘기만 나와. 고생한 얘기만 이렇게 나와. 이게 왜냐? 다 마음에 상처로 다 쌓여갖고 그래. 이게 상처가 쌓이고 쌓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대화를 하면 힘들어. 대화를 하면 이런 것만 나와. 아이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럼 이제 이런 얘기는 좋죠. 그러다 이제 비수 한번 꽂혀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제 데이터 딱 나오는 거 이제 과거에 뭘 했고 언제 뭘 했고 쫙 나오게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또 미움이 있어 보세요. 또 사람은 좋아.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이건 이제 인격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쌓였으면은 그 사람만 만나면 그래. 평소에는 다 괜찮아.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을 누구한테 받았냐? 그 사람한테 받았네. 그래서 아픔이 미움과 같이 있으니까 이게 미운 사람은 그 사람 생각만 나오면 얘기만 나면은 또 자동이야. 이게 그냥 3종 세트가 그냥 같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에 뭐 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또 그냥 저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인데 평상시에 욕심이 많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욕심이 많아. 그런데 그 뭐 이익 분배나 재산 분배나 소득 분배나 이런 거 할 때 자기 생각에 내가 더 가져야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게 안 되면 이게 또 나와요. 자기 욕심이 안 차면 또 나와요. 또 형제들 거, 친인척 거 그거 뺏어와야 돼. 뺏어와야 돼. 그래도 주로 누가 그러냐 보면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형, 둘째 형, 셋째 형, 뭐 작은 형, 막내 쭉 있으면 이제 부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싸움들은 누가 해요? 여기서 해. 재산 분배하고. 싸움들은 여기서.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남편들이죠. 담을 쌓기 원수에게 누가 원수가 돼? 형제들이 원수가 돼. 이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또 싸우긴 여기서 싸우고 원수가 이쪽에 원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이 욕심 가지고도요. 그래서 또 싸워요. 싸우면 이제 욕심에 이게 안 차면은 근데 또 이제 또 같이 나요. 이게 마음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물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옥불을 태우느냐? 지옥불이 돼서 왜 생애받기를 태우느냐? 이 송사나 정제나 대적은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누가 송사를 하리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송사는 주로 영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작용을 하는 거고 정죄는 그 사람의 생각에 작용을 하고 대적은 그 사람의 행실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영혼 몸으로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직접전도서 이런 사람이 공부와 형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형통한 때를 만났습니다. 형통한 때를 어떻게 만났는가? 시편 19편에 보시면 사람이 영원히 소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로 채우고 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어떤 그래서 소송은 영에 지혜는 생각에 혼에 기쁨은 행실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이렇게 영혼 몸으로 그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송사를 딱 해버리면 갑자기 이 소송된 거를 그냥 마음을 뚝 떨쳐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미움, 왜? 미움을 딱 해서 송사하게 되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즐겁다가도 어떻게 돼요? 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걸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인도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정죄를 해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곤고와 쇠사슬로 인도를 해요. 요거는 시편이 19편이지만 요거는 10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를 대적을 탁 해버리면 몸이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되느냐? 수고를 하는데 어떤 수고를 하느냐? 헛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일 또 해야 되고 갔던 데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손발이 괴로워져요. 분명히 한 번 갔을 때 그냥 일 다 하고 오면 되는데 아이고 잊어먹었네. 그걸 또 가야 돼. 그런 현상들. 이게 영혼 몸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송사나 정죄나 대적이 세면 그 자녀를 죽이게끔 돼 있어요. 창의력 다 박살납니다. 여기서. 지혜 다 박살납니다. 여기서. 할 줄 아는 것도 이어서 할 줄 아는 것도 다. 왜 마마보이나 무슨 마마보이 왜 생기느냐?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대학 다니는 딸이 이제 전화를 가지고 엄마 이 교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음 교실 찾아가야지 뭐 전화를 해. 그 수업이 끝났어. 엄마 수업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도서관에 가든 집에 가든 친구를 만나서 뭘 해야지 뭘 전화를 해. 엄마 미팅을 할까요 말까요? 마음에 들면 하는 거가 안 마음에 들면 돌아오는 거지 뭘. 왜 그걸 못하는가?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아는 힘을 못 기르는 거예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거. 엄마가 시간표 다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하고 학원은 어디 가고 뭐라고 학교 끝나면 뭐 하고 막 시간표 다 짜놨어. 아이는 어떻게 해? 그냥 그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못합니다. 못해. 왜? 영혼 몸을 다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누구는 잘하는데 난 왜 못하냐? 아니 그건 그 사람이 잘하는 거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게 따로 있지. 그런데 그걸 하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도 같이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송사나 정죄나 대적. 이게 왜 지옥불에서 나와서 생애밖에 태우느냐? 영혼 몸으로 박살을 내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내 입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면 나는 멀쩡할 것 같죠? 참나네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놓고서는 내가 멀쩡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공이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여놨으면 그 대가는 어디서 받아요? 그 대가는 내가 치르는 거예요. 나도 치르는 거지. 내가 힘을 다고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생애바퀴를 태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내가 내 죄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법의 소리를 실천을 했습니다. 입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편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 입에서 함부로 나오느냐? 내가 마음에 어떤 아픔이 나왔을 때 이 아픔을 풀고 싶어서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 아픔을 풀고 싶기 때문에 입에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안 쏟아져 나오면 안 풀리니까. 안 풀리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송사를 딱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정주야말로 딱 들으면 생각이 확 막혀가지고 우겨서 얘기해 있어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해요.
대적을 딱 들으면 몸이 딱 굳어져가지고 꺼부러지게 돼 있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또 이게 벌써 몇 주째니까 지혜를 배우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혜는 말이야. 말은 마음이고 말은 마음이고 어떤 말이 나오냐? 그냥 마음에서 나오냐. 그런데 혀를 길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사회에서 말이죠. 그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은 썩어나가도 말은 부드럽게 해야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그 회장님이 회사를 잘 이끌으려면요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안 대하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그걸 못하면 회사가 잘 안 됩니다. 왜? 인화가 안 됐는데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인화가 안 됐는데. 그래서 내 마음과 달리 표정과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 상태와 달리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좋아가지고서는 표정과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내 마음은 도둑놈이야. 남의 거 가져와야 속이 풀리고 나는 10개 갖고 당신은 하나 주면서도 생색을 내야 좀 그런 사람일지라도 표정과 말이 부드럽고 유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돈을 벌어. 그게 이런 사람. 그게 왜 그러는가? 일단은 지옥불을 안 태워먹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자기 인생에 안 태워먹었어. 그래서 가는 거고.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은데 말이 거칠어. 그럼 인생도 거칠어요. 인생도 거칠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그 입에서 지옥불이 나와가지고 자기 생애밖에 태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신 말씀대로 마음에 좋은 것을 쌓으려면 평상시에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네요? 이 성령을 받은 거하고 충만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놓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 밖에 다 받았어요. 양자 영으로 다 받았어. 다만 뭐라느냐? 충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충만이라 하는 얘기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고 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뭐부터 한다고요? 입부터 한다고요. 말부터 한다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본문 말씀은 송사나 점잖은 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위하신 건 누가 대적하리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누가 나를 이렇게 하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는데 내가 송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시는데 내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만약에 했다면 생각밖에 태워먹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제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그리고 평상시에 말을 참 잘 하십시다. 송사나 정죄나 대적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죽입니다. 나도.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시고 말에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축복하심을 찬양드립니다.